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오늘은 질문을 하나 던져야 되겠습니다. 혹시 빚쟁이들에게 쫓겨본 경험 있습니까? 아니면은 또 심한 빚쟁이들에게 여자분들은 머리카락 잡혀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 한국에 요즘에 그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직장을 얻으려고 하는 그 젊은이들 대상으로 조사, 설베이를 했어요. 그런데 그 직장을 구하려고 하는 그 청년들의 약 반이, 2분의 1입니다. 반이 2,769만 원, 우리 한국 돈으로 빚을 지고 있답니다. 평균이, 에버리지. 그럼 우리 미국 돈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2만 한 5천 불 정도 되죠. 네. 전부 젊은 청년들이 빚에 허덕이고 있어요. 근데 여기 앉아 계신 분도 빚 하나도 없으신 분 물론 계시겠죠. 그러나 대부분이 빚 가지고 있죠. 여러분, 빚쟁이란 말이 뭐예요? 빚쟁이. 누구를 빚쟁이라고 그럽니까? 원래는 그 빚쟁이란 말이, 여러분, 그 어떤 명사 뒤에 쟁이가 붙으면은 그 성격이나 그런 성향을 나타내는 사람을 가리켜요. 그래서 빚쟁이 그러면 원래는 채권자를 일컬었습니다. 이렇게 남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을 빚쟁이 그랬는데 그게 말이 좀 바꿔져 가지고 이제는 빚진 사람, 채무자가 빚쟁이로 그렇게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두 가지로 다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전부가 다, 거의가 다 빚쟁이들이 될 수 있어요. 다 채무자들이니까.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이 사채, 물론 여기도 사채 있겠죠. 여러분, 사채 써보신 분 계시죠? 사채가 얼마나 무섭다는 거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래도 컬렉션 그래가지고 가끔 가다가 여러분이 돈을 안 내면 어떻게 해요? 컬렉션 컴퍼니에서 오지요. 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어떤 분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뉴욕 맨하탄 그분에서 한국 사람들 장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장사를 하면서도 이렇게 빚을 지고 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빚을 제때 못 갚은 사람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그 빚 받아내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의뢰를 한답니다. 예. 의뢰를 하면은 근데 주로 이 마피아들에게 의뢰를 한대.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돈을 받아내는데요, 부탁을 와서 정장하고 아주 정말로 멋들어지게 하고 아주 정중하게 와서 인사를 다 한대요. 예. 그리고 명함 탁 내놓고 누구누구에게 얼마의 빚이 있죠? 이거 언제까지 갚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바들바들 떤대요. 그 사람들은 다 안답니다. 그래서 그 날짜에 안 갚으면 그때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빚은 그렇게 힘이 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빚을 갚을 수 있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빚을 졌는데 그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네? 탕감받기를 원해요. 네. 그래서 우리 세상에 모든 문제들이 있는데 그 모든 문제 해결 방법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빚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두 빚쟁이 보십시오. 두 빚진 사람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0페이지. 18장 21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간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라 하며 그 동관이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누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무나 유명하고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여기 두 빚쟁이가 있습니다. 빚을 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누구에게 빚을 줬어요? 여기 보니까 누구에게요? 예를 들면 임금에게 빚을 줬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누구에게 빚었습니까? 자기 친구, 예를 들자면 같이 동관에게 빚을 줘. 임금에게 진 빚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임금에게 진 빚자는 빚이 얼마예요? 액수가? 1만 달러. 엄청난 돈이에요. 그리고 동료에게 진 빚진 자는 얼마입니까? 100데나리온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예, 이 값의 차이를. 데나리온이 얼마예요? 한 데나리온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보통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품삯, 하루 품삯이죠. 그렇죠? 하루 품삯. 그러면 100데나리온 그러면 100일 품삯이야. 그럼 얼마나 되겠습니까? 보통. 여러분 짐작할 수 있는 얼마 되지 않는 돈입니다. 그렇죠? 예. 약 3개월 뭐예요? 월급이에요. 말하자면 3개월 월급. 여러분이 지금 일하시면서 3개월 월급을 머릿속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얼마 정도 되는가. 각각 다를 테니까. 그런데 1만 달란트는요. 얼마나 큰 돈이냐면 6천 데나리온이 한 달란트요. 6천 데나리온이 한 달란트. 그럼 얼마 정도 됩니까? 6천일 일한 값이라고 말입니다. 달란트. 그러면 6천일이면 얼마요? 1년을 300일로만 잡아보세요. 왜냐하면 뭐 주말에 일 안 하니까 300일로만 잡으면 얼마요? 20년. 그렇죠? 얼마가요? 한 달란트가 20년. 그런데 그게 얼마요? 1만 달란트. 그러면 얼마예요, 여러분? 보통 그렇게 계산해도 얼마요? 여러분 계산도 머리가 뽀개지려고 그러죠. 그렇죠? 계산하기도 그렇게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돈이에요. 세금으로 말하자면 갈릴리에서 로마에 내린 세금이요 1년에 얼마요? 800달란트밖에 안 돼. 800달란트. 그 다음에 누굽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하여 모아놓은 재산, 돈이 말입니다. 금 3,000달란트밖에 안 됩니다. 근데 10,000달, 그보다 3배 이상 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돈.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빚졌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돈을 어디다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라스베가스도 없었을 텐데. 그렇잖아요. 왜 빚을 이렇게 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신용이 있었길래 왕이 이렇게 많은 돈을 빌려줬는지도 모르겠어요. 좌우지간 이야기는 그래요. 이게 비우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뭐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그런데 뭐 할 때가 됐습니까?
계산할 때가 돌아요. 얼마나 겁나겠습니까? 계산할 때. 그래서 왔습니다. 왔는데 어떻게 갚으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갚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떤 명령을 내렸습니까? 여기 보니까 갚을 수 없다고 그러니까 25절 보겠습니다.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다 보세요. 그 다음에 처와 자식들과,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모든 소유를,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와요? 다 팔아 모아라 그랬어요. 갚으라 그랬어요. 근데 사실 자신의 몸과 그 다음에 아내와 자식들과 자기가 소유한 모든 재산을 다 팔아도 갚을 수 없는 액수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지금 명령이 그렇게 내려왔어요. 요즘에 사채 빌려간 사람이 빚을 못 갚으면 뭐 각서를 쓴다고 그러죠. 무슨 각서 쓴다고 그래요? 장기. 아, 여러분 무서운 세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함부로 빚지지 마세요. 빚지면 여러분 간 없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 귀 하나 이렇게 잘라갈 수도 있잖아요. 눈 하나 뺄 수도 있고. 네. 이런 무서운 세상. 근데 여기도 보니까 어떻게 성경에 어떻게 해요? 다 팔으라 그랬어. 몸 다 팔으라 그랬어. 자신의 몸뿐만 아니라 누구요? 아, 사랑하는 아내. 그 다음에 또 누구요? 우리 한국 어르신들이 쓰기 좋아하는 표현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자식들 다 팔으라고 합니다. 그렇게 갚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그 빚진 자, 채무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다시 읽겠습니다. 보세요. 26절 보세요. 그 종이, 그 다음에 무슨 말 나와요? 예, 바짝 엎드렸습니다. 엎드려. 그 다음에 뭐요? 절하며 가로되 내게 뭐요? 참으소서 그랬습니다. 예, 참으소서. 그 다음에 무슨 말 나와요? 다 갚으리라.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게? 엄청난 거짓말 하고 있는 거, 그렇죠? 다 갚겠다는 거예요. 다 팔아 갚으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좀 참아주십시오. 참아주십시오. 시간을 달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시간을 주면 내가 어떻게 해요? 다 갚겠습니까? 아, 엄청난 말, 엄청난 약속, 지킬 수 없는 약속을 지금 하는 겁니다. 주인이 이렇게 딱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임금이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참 허무맹랑한 말을 하거든요. 허무맹랑한.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임금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그 단어 하나하나를. 27절. 그 종의 누가요? 여기는 이제 주인이, 임금이 주인 됩니다. 주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바로 그겁니다. 불쌍히 뭐요? 여겨.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이 바로 이런 말입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죄인들은 불쌍히 여김을.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인이 뭐요? 불쌍히 여겨. 그 다음에 무슨 말 나요? 놓아 보냈다. 그렇죠. 놓아. 이건 뭡니까? 해방입니다. 빚을 진 자들은 그 빚을 준 사람에게 뭐요? 구속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구속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에게 갇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무슨 말이나? 불쌍히 여기 뭐예요? 놓아주며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말 나요? 그 빛을 뭐요? 탕감하여. 그 다음에 데려와서 그랬습니다. 그렇죠? 데려와서 자, 네 몸 팔고 네 처, 자식 다 팔아. 그리고 네 소유 다 팔아서 이 빚을 갚아. 그랬으니까 어떻게 해요? 엎드려서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서 절하며 그랬습니다. 그렇죠? 임금께 절하며 했으니까 이것은 월십이 경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지금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세를 보니까 어떻게 주인이 보니까 어떻게 불쌍하거든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놓아주에 자유를 준 겁니다. 해방시켜주고. 그 다음에 뭐 했어? 마음까지 완전히 해방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빚이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빚을 뭐 해주었습니까? 탕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기쁘냐면 펑펑펑 뛰어야 되잖아요. 뛰어서. 그렇잖아요. 그렇게 기쁨을 얻고 나갔는데 그 앞으로 누가 지나가요? 자기에게 조금 빚진
동료 하나가 지나간단 말이에요. 한번 모습 볼까요? 어떻게 했는가? 그 다음에 보세요. 28절 보세요. 그 종이 나가서, 그렇죠? 이제 노임을 받았고, 그렇죠? 얼마나 기쁘게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그렇죠? 그 다음에 무슨 모습이 나옵니까? 붙들어, 그 다음에 뭐요?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위의 임금 주인은요, 무슨 표현이죠? 데려와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해요? 목을 잡고, 다시 말해서 우리말로 바꾸자면 뭐요? 멱살을 틀어잡고, 멱살을 틀어잡고. 그 다음에 뭐요? 100데나리온을 갚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갚으라는 소리를 듣고 이 동관도 똑같은 모습을 봅니다. 말을 봅니다.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재밌어요, 그 말이. 29절 보세요. 그 동관이 그 다음에 무슨 말 나요? 똑같죠. 엎드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뭐예요? 절하며가 뭘로 바꿔졌습니까? 이제는 간구하며 그랬습니다. 그렇죠?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뭐요? 참아. 똑같은 말입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나를 참아 주소서. 그 다음에 무슨 말 나요? 갚으리다 하네. 여기는 다란 말도 없어요. 여기는. 그렇죠? 그 앞에는 임금 앞에 나타난 그 종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갚으리라. 이쯤 돼서 이 말을 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됩니까? 자신의 처지를 회상해야죠. 리마인드 해야죠. 이럴 때 쓰는 말이 리마인드예요. 그렇죠? 지금 똑같은 말이 들려오거든요. 자기가 했던 말 그대로. 갚으리이다. 참아주소서.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걸 허락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이 30절입니다. 허락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어디에 가두거늘? 옥에 가두고. 얼마나 다릅니까? 처음에 빚진 자, 1만 달란 빚진 자는 가서 뭐예요? 엎드려서 뭐 했습니까? 절하고 갚겠다고 사정을 하니까 불쌍히 여기서 어떻게 놓아주었다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는 어떻게 해요? 똑같이 자기가 했던 말을 똑같이 와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액수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놓아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붙들어서 어디에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차이가 다릅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해방의 기쁨을 보는데 본인은 해방의 기쁨, 놓아줌의 기쁨을 봤으면서 어떻게 해요? 100데나리온 고리만한 빚진 그 동관을 어떻게 해요? 멱살을 잡고 갚으라고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이런 사건이 벌어지니까 다른 동관들이 보고 기가 차거든요. 기가 차거든요. 그래서 다시 그 주인에게 가서 구합니다. 예, 보겠습니다. 예. 31절.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뭐요?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구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 악한 종아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럴 때 악한이란 말을 썼습니다. 예. 사악하다는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신은 은혜를 받아놓고 그 받은 은혜를 나누지 않는 사람을 사악하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그게 사악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여러분 동료들과 나누지 않으면 여러분은 뭐 하는 겁니까? 악한 존재입니다. 악한 존재.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자들이 기도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죠. 그렇죠. 기도를 가르쳐 달라. 예수님께서 기도 가르쳐 주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기도도 있잖아요. 별게 다 있어요. 네. 한번 볼까요? 여기 저번에 마태복음 6장 보세요. 마태복음 6장. 이 산상수훈 가운데 나오죠.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예. 6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8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기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그 다음에 뭐예요? 사하여 준 것, 그 다음에 뭐? 같이. 이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뭐하고요? 사하여 주옵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기 전에 무슨 행동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먼저 뭐 해야 돼요? 용서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한번 계속 읽어볼까요? 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끝나면서 너희가 14절 사람의 과실을 뭐하면?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무엇을? 과실을 뭐하리라? 네.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때만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지은 죄를 뭐합니까? 용서를 받습니다. 역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 우리가 제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제 아무리 엎드려서 해도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용서를 하지 않으면 뭐예요? 용서는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용서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자주 하지만은 어떻게 해요? 우리 이웃의 죄는 우리가 어떻게 거들떠 보지도 않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 자신을 뭐 해야 돼요? 돌아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내가 우리 이웃, 이 성경은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설명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기를 우리 스스로가 거절합니까? 그렇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습니까? 정말로 쏟아지는 은혜를 받았죠. 그렇죠? 네. 여러분 비가 막 장대같이 쏟아지는 비 한번 맞아보셨어요? 1만 달란트는 그런 비 속에서 그런 장대 같은 단비를 가뭄 속에서 맞은 그런 것과 같단 말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요? 그 은혜를 우리 이웃과는 나누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누지 않아요. 그런 것이 용서받을 수 없는 깍쟁이에요. 깍쟁이가 다른 거 아니에요. 저는 은혜를 나누어야 돼. 그 말은 내가 받은 용서를 뭐 하는 겁니까? 기뻐서, 감격해서. 그렇잖아요. 우리 이웃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낌없이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잠시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전부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그렇잖아요. 1만 달러면 더 할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빚을 졌어요. 누가요? 정말 죽을 수 없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과 나의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죽었어요. 예. 우리는 엄청난 빚을 졌단 말입니다. 엄청난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어요.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이웃을 어떻게 해요? 아무렇게나 대하죠. 용서 안 해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은 뭘 통해서 구원하십니까? 용서를 통해 구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설명했죠. 여러분. 우리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성소 문제 참 여러분 성소는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위해서 출애굽기 25장에 나오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설 수가 없어요. 죽습니다. 죄인이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죽어요. 뭐 할 때만 용서를 통한 때만 뭐예요?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소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신 건데 여러분 그 내용을 다 잘 알아요. 아마 시험 보면 거의 가다가 85점 이상은 맞을 거예요.
조금 잘한 사람은 이쪽에 있는 사람은 96점 정도 맞을 거고. 다 잘 알아.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은혜 받은 것을 나누지 않은 거기에서는 거의 almost 빵점 정도 될 겁니다. 그렇잖아요. 낙제점. 저를 포함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용서하는 일에 얼마나 정말로 깍쟁이 노릇합니까? 그렇잖아요. 용서 안 하잖아요. 은혜는 나누는 겁니다. 그렇죠? 은혜는 나누는 겁니다. 보세요. 산상석은 마태복음 5장에서 8장, 7장까지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 거예요. 설교하시면서 하신 말씀. 자, 기도는 이렇게 하라. 기도에 관해 설교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자, 하나님의 뜻과 우리 인간일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그 다음에 너희 일을 용할 양식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런데 뭐 해요? 너희들이 할 일은 뭐 하는 겁니까? 너희들이 범죄했으면 내게 용서를 구하지. 그러기 전에 뭘 먼저 하라? 이웃을 먼저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용서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은 먼저 이웃을 용서했던 경험을 가진 사람만이 그 자격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의 신앙 경험 생활 가운데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지 못한 사람은 용서할 수가 없지요. 왜요? 그 기쁨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진정으로 하나님께 내가 이런 은혜를 입었다고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은 이웃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 수십 년 다녔어도 하나님께 내가 그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자각하고 뼈저리게 느끼면 뭐 할 수 있어요? 그 느낌이 이웃에게 전달돼야 된단 말이에요. 나를 통해서. 그래서 내가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도 이 서로 용서하자라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무슨 정치적으로 어려움 당해서도 뭐 용서했다, 다 용서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 예수님 없이 하는 용서는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는 가능해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세상에도 훌륭한 사람 많습니다. 달라이 라마도 그 책을 썼는데 용서란 책을 썼어요. 제가 그걸 다 읽어봤어요. 근데 좋은 말 쓰셨지만 우리 성경을 읽은 것처럼 가슴에 와 닿지가 않아요. 왜요? 달라이 라마는 그렇게 용서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니까. 아무리 우리 인간이 용서한다고 용서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한 그 도저히 비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달라이 라마 훌륭한 사람입니다. 소크라테스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공자님 훌륭한 사람. 그러나 그런 사람이 여러분과 저의 구속주가 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건 제가 한 말이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간을 구속할 수 있는 사람은 뭐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여러분, 죄 있는 사람이 어떻게 죄 있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누구만이 구속주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님은 남자의 씨를 통해서 낳지 않았어요. 그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담이 범죄했으므로 아담 이후 태어난 사람은 모두가 다 죄 아래에 태어났습니다. 본인이 아무리 착하다고, 내가 평생 살아오면서 착한 일을 했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하나님 앞에 서면 뭐예요?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전부 똑같이 있죠.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먼지가 있어서 먼지를 뭐 해요? 이렇게 털죠. 털죠. 어떤 사람은, 요즘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옛날 우리 한국에서는 그 샴푸 같은 거 없어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보면은 여기에가 이렇게 뭐가 많이 묻어요. 우리 학생들 보면. 그러면 그거 털면 깨끗해집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완전히 깨끗한 겁니까? 그래요? 뭐만 들어오면, 햇빛만 들어오면 어떻게 먼지가 푹 했죠. 왜 그래? 아무리 털어도 여기 뭐가 있어요? 먼지가. 왜 그렇습니까?
이 전체 안에 뭐가 있으니까? 먼지가 있으니까 그래요. 그렇잖아요. 죄 아래 태어나면 제가 아무리 자신이 노력하고 깨끗하게 해도 뭐 해요? 먼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목욕탕에 가서 정말로 깨끗이 씻어갖고 금방 1시간 있다 들어가면 때 없습니까? 없어요? 네, 여러분. 여러분, 아담의 씨로 태어난 사람은 제 아무리 훌륭하고 선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구속주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누구를 통해서 나왔어요? 우리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왔어요. 아담의 씨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만이 유일하신 구세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만이 여러분과 저에게 뭐가 돼요? 생명이 됩니다. 여러분과 저를 구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소크라테스나 석가모니 말씀이 아무리 중요해도 그 사람들의 말씀은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만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죄가 없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만이 여러분과 저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여러분과 저에게 내가 너희들 모든 죄를 뭐 하겠다? 용서하겠다. 근데 무슨 조건이 있어요? 내 이웃을 뭐하라? 용서하라. 그 말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과 같은 맥락의 말입니다. 그렇죠? 여기 마지막 부분을 읽겠습니다. 이제 다시 18장, 마태복음 18장 마지막 부분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마지막 부분 35절입니다. 35절.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중심으로, 온 마음 다해서 정말로 깨끗한 마음으로, 티 없는 마음으로 이웃을 뭐 했을 때요? 용서했을 때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들을 용서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면은 미운 사람 있겠어요? 그래요? 여러분, 오늘 또 지금도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 미운 사람이 있죠? 웃는 사람들은 다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니까 살면서 미움이 생겨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만족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미움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으면 어떻게 반드시 내가 존재하면 미움이 있어요, 나에게.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나를 뭐하라고 그래요? 완전히 뭐하라고 그래요? 비우라고 그래요. 비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 속에 내가 없으면은 나로 인한 미움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내 속에 뭘 품으라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 품으라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죽이시면서까지 여러분과 저를 용서하시니까 예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처럼 행동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누구든지 뭐 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왜 제가 용서를 강조하냐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용서를 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왜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용서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살았어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용서하면서 살아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용서받고 지금 살아가고 있으니까 내 생활을 뭐 하면서 사는 겁니까? 그 은혜를 나누면서 사는 거니까 내가 뭐 하는 겁니까? 용서하면서 사는 거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일매일의 생활이 용서하는 생애가 되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용서 못하니까 불화가 생기고 다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용서가 넘쳐야 됩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그래서 예수님, 여기 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얼마나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베드로. 그렇죠? 랍비들이 몇 번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3번 용서하면 되네, 3번. 3번도 큰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좀 더 갑절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7번 용서한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70번씩 7번이라도 해요. 그걸 숫자 그대로 490번 한다고 해도 그 많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몇 번 용서해 봤어요? 아마 용서를 안 하고 살았기 때문에 기억이 별로 없을 거예요. 안 그래요? 저를 포함해서 언제나 문제가 생기는 거, 교회 안에도 문제가 가끔 생기잖아요. 그 문제는 용서 못해서 그래요.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은 다 실수할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가정공부 시간에 말했어요. 우리 인간의 구원은요, 방향이에요, 방향. 내가 완전해서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방향이요, 방향.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방향이요. 하나님 쪽에 엎어져 있으면 그게 방향이 옳다는 말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차를 타도 샌디에고 갈 때 어떻게 해요? 방향 5번 노스타워는 못 가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길을 쓰고 발악해도 못 갑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나 방향을 제대로 어떻게 해요? 사우스로 탁 들어가면 혹시 가다가 뭐 해요? 차가 빵꾸가 나도 뭐 하면 돼요? 고치면 돼, 고치면. 그렇잖아요. 티켓 받아도 뭐 하면 돼요? 기분은 나쁘지만 뭐예요? 가면 돼, 가면 돼. 그렇잖아요. 티켓 하나 안 받고 찬송가 부르고 가도 노을스 탔으면 샌디에고 못 갑니다, 여러분. 구원은 그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그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를 그랬잖아요. 덜덜거리는 차를 타고 여러분 뭐 조용필 노래든 이미자 노래 부르고 사우스 들어가면 샌디에고는 뭐예요? 가요. 가요. 옆에 신실한 아내가 그런 노래를 부르냐고, 장로가 그런 노래 부르면 돼 해도 방향이 사우스면 샌디에고는 가요, 못 가요? 가요,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지만은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신앙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방향. 여러분 지금 와서 안식일 지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방향을 제대로 잡은 거예요, 여러분. 방향을. 여러분. 좀 서투르게 예배 드리고 안식일과 파들락에서 좀 싸운다 할지라도 방향이 바르게 서 있으면 뭐 하면 됩니까? 회개하면 되잖아, 회개하면. 네. 방향이 틀린 데가 아무리 회개해도 그 방향은 어떻게 방향 자체가 달려서 하늘 가는 방향이 아니라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부심 가져야 돼요. 우리 제7 안식일 예수 가슴 좀 펴고 다녀요. 그렇잖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주셨으니까. 그 말은 여러분이 어떠한 범죄를 했다면 그 죄를 뭐 해줘요? 용서해 줬단 말입니다. 용서받았으니까. 여러분과 저는 죄인이에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을 의인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네. 하나도 깨끗하니 죄가 없는 사람을 의인이라 하지 아니하고 용서받은 죄인을 뭐라고 그래요?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의인이 살아가면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이 뭐예요? 그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의 생활을 사는 겁니다. 우리 서로를 용서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함께 하늘을 향해서 바른 방향에서 씩씩하게 신앙생활 하신 여러분과 제가 늘 간절히 바라겠습니다.